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들은 우리 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자살 충동, 각종 중독, 악한 영들에 대해 무지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어 삶을 회복시키며 기도 훈련을 시켜 구원의 강가로 데려오라는 성령님의 명령. 그 명령을 조차 사역한 현장에서 겪은 귀신들과의 전쟁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 쓴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 목사의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악한 영의 활동이 더욱 격렬해지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여 악한 영과 싸워 이겨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중풍, 치매, 알츠하이머, 뇌경색을 치유하는 방법은 없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질병의 공통점은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감퇴되어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 그런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잔한 슬픔을 증오하여 주기도 하며 남은 가족들을 감정에 지치게 하여 불행에 빠뜨리기도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서 치유가 불가능하며 진행을 완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불치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치유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은 목 부분에 있는 경동맥, 척추 기저동맥으로부터 우리 뇌 안에 아주 작은 지름의 동맥까지 어디서든지 혈관이 막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혈관이 지배하던 부위의 뇌가 괴사함으로써 지속적인 증상이 남게 되는 질환이죠. 뇌세포가 괴사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전에 원룸에서 기도훈련을 하던 시절에 어느 자매의 어머니가 뇌경색이라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사업 실패로 인한 악성부채로 옥탑방에 살면서 편의점에 알바를 다니면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삼중고의 힘든 삶의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전철을 타고 가서 어머니를 먹이고 입히고 빨래하고 돌보아야 했죠. 그런 와중에 저에게 기도훈련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달을 경과해도 삶에 지쳐서 기도에 전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지지부진하자 제가 돌직구를 사정없이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물론 TV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충주에서 영성학교를 열기 전의 일이라 사실 가물가물하며 기억이 그 이후로 그 자매와의 연락이 끊어져서 그 후의 소식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성학교 공동체 자매의 어머니에 대한 질환이에요. 이 자매의 어머니는 고혈압, 당뇨, 치매, 알츠하이머병뿐 아니라 자매가 중보기도를 시작하자 귀신의 증상이 나타나서 영성학교에 데리고 와서 제가 축출기도를 해서 지금은 증상이 완화되었으며 집에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예전에 이 자매가 어머니의 증상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었기에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매가 기도한 지 한 15일 정도 되었을 때 편지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방금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저에게 전화하는 것도 놀라워요. 전화 거는 방법도 잊어버렸는데 말이죠. 전화 왜 안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방금 들어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엄마 혼자 갔냐고 했더니 혼자 갔다고. 길을 어떻게 알고 갔냐고 하니까 원래 알고 있었다고. 치매 환자라 2정거장밖에 안 되는 교회도 못 찾아갔는데 친구 집에 혼자 갔다고 하니 놀랐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억이 웬만큼 돌아오신 것 같기도 하고 놀라움의 연속이죠. 전에 엄마한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알려드렸어요. 물론 힘주고 간절히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자꾸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식탁 앞에 종이로 써드렸거든요. 시편 23편과 함께 하나님 부르는 기도. 그래서 힘들 땐 예스피를 치고 그거 보고 그냥 읽으시라고 한 건데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치매가 오면서 오른쪽 눈도 90% 실명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면서
얼마 전에 파킨슨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아랫니도 갑자기 빠지고 정말 1년 사이에 온갖 질병이 다 생긴 거예요. 방금도 하나님 부르는 기도 꼭 하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잔소리처럼 기도하라고 늘 말씀드려요. 기도를 하기 전에는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찾으니 이런 기적이 찾아오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성령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이 자매가 1년 기도 훈련한 지 1년 뒤에 또 편지를 보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부정적인 말만 입에 달고 계셨는데 긍정적인 말씀만 하시고 집안일도 조금씩 하시고 늦도록 아침 잠 주무셨는데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시고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또 이번 주 월요일 결단 내린 것은 엄마의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당뇨, 골지혈, 치매 등 8가지 약을 드셨는데 몽땅 끊게 했고요. 혈압약은 의사의 권유로 이제 괜찮아졌다고 끊었고요. 또 그 이후에 그 당 수치를 재보니까 또 당뇨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공복에 당 수치를 재봐도 평균 200을 넘기셨는데 정상권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아빠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신 것 같아요. 이 아빠는 교회 전혀 다니지 않다가 자기 아내가 이렇게 귀신이 드러나는 증상이 나아지는 걸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아빠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찜찜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것 같다고 하세요. 단 체력적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 게 힘드셔서 1회 기도를 30분씩 나눠서 하고 계셔요. 아침 기도 30분씩 2회, 점심 기도 30분씩 2회 이런 식으로요. 이 자매의 아버지는 뭐 지금 교회에 전혀 다닌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계신 지 1년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의 어머니의 병세도 많이 호전되어서 서울 기도 모임에 꼬박꼬박 나오고 계시기도 해요. 자, 세 번째 사례는 우울증을 30년이 넘게 앓고 계시는 저희 영성학교 공동체 자매의 어머니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자매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은 지 오래되었고 어머니의 친정 동생들도 우울증으로 오래 앓고 있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딸의 권유로 기도 훈련을 시작했어요. 먼저 우울증 약을 끊게 하였습니다. 제가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 정신과 약물을 끊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정신과 약물은 정신 집중을 이완시켜서 기도 훈련에 기도 집중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하던 사람들이 약을 끊게 되면 정신질환이 악화되기 마련이죠. 정신질환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귀신들의 잠복과 공격으로 뇌를 장악해서 조종하며 뇌세포를 괴사시켜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축철기도를 시작하면 귀신들이 엄청나게 공격하는 것을 예상하고 하셔야겠죠. 이 자매의 어머니에게 드러난 증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예전에 우울증만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정신분열 증상과 더불어 몽유병, 밤에 잠을 자보다 걸어다니고 하는 거죠. 몽유병 증상이 나타났고 약한 귀신이 나가는 증상인 가래, 거품침이 하루 종일 나와서 입주위가 헐었으며 괴성을 질러대서 입안이 죄다 헐었어요. 또한 생리현상을 인지하지 못해서 중환장을 돌보듯이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최근의 증상은 간헐적으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고 또 헛소리를 계속하는 정신분열 증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우울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전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도 보이지 않던 증상이라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이런 증상은 귀신들과 피 터지게 싸우는 과정에서 귀신들이 드러나는 증상이에요. 또한 귀신들이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저를 격렬하게 욕을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최악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 정신질환들은 다른 정신질환과 달리 치유하기 어려운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분열이라는 건 자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기도 훈련을 하기 어렵고 다른 이들의 중보기도와 축출기도로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학교에서는 다양한 정신질환 환자가 찾아와서 기도 훈련을 해서 많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나 위의 경우는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의 손에 붙잡혀서 오기 때문에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기도하지 못하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스스로 기도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나 축출기도로 문제를 하든지 간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전심으로 죽게 살기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꽤 큰 액수의 헌금이나 11조도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고 가정은 깨졌고 마음에는 깊은 한숨이 자리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우연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제까지 그가 궁금해했던 의문점들과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신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를 주문하고 책이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했어도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은 성경에 나온 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신 목사님이 경험하며 열매를 맺은 실제로 했던 그대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몸도 치유되기 시작하였고 그는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동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 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